ای خداوند، در این شب طولانی از خانواده من محافظت کن. اگر از وادی مرگ هم بگذرم ای خداوند، در این شب طولانی از خانواده من محافظت کن. اگر از وادی مرگ هم بگذرم نخواهم ترسید. سلامتی و امنیت تو میدانم برای تو با من هستید. آمین. و سلامتی و امنیت تو بر این خانه باشد. آمین. منافق صدي تدا منافقتا کارونه نه پرېږدي ډېر ونیسئ.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저의 아내와 달리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아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구절도 곧잘 외우며 6살 때부터 해외 선교사로 섬기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7명의 자녀를 그저 시간 때우기 목적으로 주일학교와 교회로 데려다 놓고는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고향인 켄터키주 통계에는 우리 가정이 속한 지역의 110%가 침례교 교인들이라고 하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다들 어떤 학과를 전공하고 싶나 라고 묻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답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을 때 정말 흥분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켄터키의 언덕과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아셨고 불행히도 교수들로부터나 설교 개요 책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쯤 하나님은 루스를 저에게 보내주셨죠. 저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청혼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가 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루트가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가능하다면 저를 죽이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닉은 눈길도 안 주시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루스, 그러면 너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은 어떡할 거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빠, 닉과 저는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요. 그제서야 아빠는 네가 정 그렇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마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의 소명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후 그 학기에 학생 교사로서 일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고 정말 멋진 작은 교회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함께 동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몇 개의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했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멋진 집을 장만하고 2명의 자녀들도 가졌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새벽 6시에도 사람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며 목사님 토마토 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어느 날 저의 교회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켄터키 출신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주일 행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끝내신 뒤 사람들을 선교 사역 헌신을 위해 강단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태까지 미루어 놓고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갑자기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이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에 다다랐을 때 저희 아내가 반대쪽에서 아이를 품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요. 떠나야 하는 때인 것 같네요. (1984년 1월 1일) 우리는 말라위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몇 개의 전구가 안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닉이 전구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돌릴 수 없는 고정형 전구였습니다. 그렇게 말라위에서 우리의 첫 추억은 전구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도 작동하지 않아 조금 당황하였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언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 언어를 배우고 나서 우리는 말라위 산맥 지역으로 옮겨가 두 번째 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산길을 운전해 내려와 말라위 호수가 있는 해안으로 가곤 했습니다. 말라위 호수는 바다 파도만큼 큰 파도가 있는데 그곳에 남자아이들이 뛰어들어 파도를 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곳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모처럼 무리가 모이는데 뭐 하겠습니까? 켄터키에서 하던 것처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제 간증을 섞어놓고 밤 1시쯤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쯤 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12시 1시예요. 마침내 부활 이야기가 이랬을 때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 무덤에 돌을 옮기는 데 동참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끝나고 나서 정말 지쳐서 오두막으로 돌아가 누웠는데 다음 아침을 먹으러 나올 때쯤 장로들이 다가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500,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가 가는 어디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는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꿈들이 모두 이루어졌고 말라위에서 평생 동안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도중 1985년도에 약 4개월 동안 루스와 제가 번갈아가며 10번 정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아이들도 최소한 5번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아파서 도무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열이 너무 높아져서 루스가 유명한 아일랜드인 가톨릭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닉, 예수님 얼굴을 뵙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물론 정답도 알고 있었지요. 당연히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였더니 그분이 만약 이 나라에서 나가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모두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의사가 당신들은 지금 떠나야 해요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리더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식탁에 앉아서 난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하나님, 왜 저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정들게 한 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리아로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곳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와 한 흑인 거주 지역으로 가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 6, 7년 동안 우리는 아파르테이트의 교차로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심한 인종차별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 동네를 다닐 때 사람들은 당신들은 도대체 이곳에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우리의 사역 자체는 꽤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선교사의 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선교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루스와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선교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집이든 사업이든 어디에서든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물론 남아프리카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이미 200년 가까이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루스와 나는 우리 선교 단체의 책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거의 접하지 못한 지역으로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수단이나 소말리아를 놓고 기도해 보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발전기를 사용하여 살고 있었는데 발전기를 틀 때마다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계속해서 소말리아의 문제와 기근,
가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던 때 마침 우리 선교단체 리더들에게 전화가 울렸고 아직도 선교지를 옮길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곳으로 갈 예정이니 어떤 사역의 기회가 있는지 함께 봅시다. 수단이나 소말리아에서. 그리하여 속전속결로 우리는 짐을 싸고 팔고 나눠주고 많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말리아로 당신 부부를 부르시고 있는 것 같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분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조용히 나를 한켠으로 데려가더니 네, 당신은 소말리아 사람들을 정말 모르는 것 같군. 그리고 내게 속삭이듯이 그들은 당신 같은 선교사들은 순식간에 잡아먹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부가 소말리아로 들어간 데까지 아마도 3-5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우리는 소말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소말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쫓아다니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윌슨 공항으로 가면 적십자 단체에서 소말리아로 갈 물자를 운반하는 적십자 단체의 비행기가 자주 대기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1992년 2월 루스가 나를 윌슨 공항으로 데려갔고 거기에는 실제로 물자가 약품이 실려가는 적십자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종사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소말리랜드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차로 돌아오더니 여보 나 저들과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는 가방을 챙겼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루스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활주로까지 마중해 주었고 결국 저는 비행기 안에 가득 실은 물자를 위해 올라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서로를 바라보고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데려올 때까지는 2주나 4주 또는 6주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매우 허술한 입국 절차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곳은 음식이 없고 물이 없으며 전기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지뢰들과 무의미하게 총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약 성경 시대로 내려온 듯 했습니다. 마치 지옥에 도착한 듯 했어요. 케냐에 있을 당시 나의 친구들 중 믿는 이들이 나에게 소말리아에 있는 한 고아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해 그 고아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곧 그 고아원 사람들과 접촉해 다음날 그들이 고아원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있는 50, 60명 아이들이 있더군요. 그들은 건강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지만 재래식 변기 하나이며 모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날 저녁 식사로 먹을 만한 식량이 있나 알아보고 매일 시장에 가서 채소와 약간의 고기를 찾아서 저녁 식사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언덕 위로 눈을 돌렸고 거기에는 15대의 화물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돔의 손길이 왔다. 드디어 음식이 오고 약도 왔구나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화물차들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뒤에는 59경 기관총이 용접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로켓 발사기와 AK-47을 들고 있었으며
그들은 표정을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화물차들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들고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쌓여진 뭔가 둥근 보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천 가방 안에는 카시라는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사람들은 마약을 입으로 씹고 이 마약의 효력이 암페타민의 약 50배 강도라고 합니다. 나는 구제의 손길이 드디어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음식과 옷, 약물 대신에 음식을 살 돈도 없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까지 팔아서 마약을 구하는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셋째 날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곳까지 원하시나요?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열방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열방이 이런 곳까지 포함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3일, 그곳에 3일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 주께서 분명한 계시를 저에게 조만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가능한 빨리 여기를 떠날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 뒤 BBC 라디오를 켰는데 그곳에서 한 10분 남짓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씀은 한 독신 여성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제로 성경적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겨울 겁니까? 결국 오늘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겠군요. A tradição judaica nos conta que nessa hora da leitura de Moisés, os israelitas soltaram um grande grito de vitória. Lembre-se que este é o mesmo povo que foi escravizado no Egito por 400 anos. Então, para eles este mandamento significava muito mais que um dia de descanso. Representava liberdade para o povo de Deus, porque somente aqueles que são livres podem escolher descansar no sábado. 그들에게 이 계명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담요 위에 누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와 함께 이곳에 남겠니? 아니면 나를 이곳에 혼자 두고 떠나겠니? 결국 저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머물렀습니다. 나는 2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적십자 빙기가 다시 돌아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돌아간 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뢰도 없었고 그들은 식탁 위에 음식이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유엔이 조사 목적으로 모가디슈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었고 우리 단체에서도 약 40, 60명의 사람들이 그 대표단과 합류하여 모가디슈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밤에 거기 있을 때 경비원이 문을 두드리며 소말리아인 한 명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문 쪽으로 가보니 소말리아인 한 남성이 서 있었고 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이 이곳에 오실 것이며 당신의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찾아오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당신에게 여기 모가디슈의 성도들에 대해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탄이 악을 계속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여행 이후로 나는 유엔이나 루터 교계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로 모가디슈에 출입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등에 대한 작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NGO를 시작했습니다. 서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먹이기도 전에 하루에 20명의 아이들의 시신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음식과 의약품을 가지고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에 있는 난민 캠프들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음식이나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의복을 원했습니다. 죽은 자녀들이나 밤새 사료된 사람을 땅에 묻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지뢰를 밟고 매일 밤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3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1994년에 선교 단체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닉, 당신이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말리아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겠다고 깨달은 그 순간이 루스와 나에게 가장 큰 해방감을 느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온 목사 한 명과 저와 Qualquer que 같은 comer da 사역을 minha 하는 carne e 동역자가 beber do meu sangue 있었습니다. terá vida eterna, 그들은 e 나에게 eu o 다가와 ressuscitarei no último 소말리아 dia. 성도 4명이 성찬을 받고 싶다고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육신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나는 그 네 형제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비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성경을 Não 말씀을 nos 듣는 chegamos à 동안 tua mesa, ó 그 네 Deus, por causa da 사람의 nossa 표정을 própria justiça, 보았습니다. mas por tua 그들의 grande 얼굴은 misericórdia. 우리도 예수님처럼 Tenha 십자가에 못 misericórdia de 박히게 될 nós, Deus da 것이다 graça, 라고 enquanto 말하고 comemos o pão 있었습니다. e bebemos do cálice do teu Filho, 우리는 Jesus Cristo,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para que possamos viver 주님의 큰 nele e 자비에 ele em 의해 nós 주님의 para 아들 sempre.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떡과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하오니 은혜로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그 이후 2주가 지나서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참석하는 안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국가 군대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으며 미국 군대 소령이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인들과 다른 구호기관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도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어디가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몇 주 전 성찬을 함께 했던 그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전 8시부터 8시 45분까지 소말리아인 성도 4명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회의를 나온 후 약 30-40분 후에 저희 팀과 무전 연락을 했고 그들이 죽은 4명이 바로 몇 주 전 성찬을 함께한 그 4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십자가 사건만 같고 부활은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형제들의 죽음 이후에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케냐에 돌아갔지만 우리 부부는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부활절 주간이었고 우리 가족은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점점 커지고 비가 오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우기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매우 습하고 매우 무겁게 느껴졌어요. 토요일 밤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모여와 닉 삼촌과 루스 이모와 놀기를 원했습니다. 놀기 좋은 곳이었죠. 우리는 그냥 함께 앉아 아이들이 먹고 웃고 영화를 보면서 즐거웠어요. 그 밤에 비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새로 이사한 집에는 눈에 띄게 많은 곰팡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티모티는 평생 여러 차례 천식 발작을 겪어왔지만 근 1년 동안은 발작이 없었어요. 밤 1시쯤이었어요. 7살 때부터 들어온 티모 씨의 끔찍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루스가 새벽 1시 30분에 나를 깨우며 티모티가 정말 심각한 천식 발작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시켰고 아내에게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티모티를 차에 급히 싣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죠. 거의 다 왔어. 내 말 들리니? 내 말 들리냐고. 이러면 안 돼. 거의 다 왔어. 밤 2시쯤에 빌리지 마켓 쇼핑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를 나가려 하는 한 남자를 그 야밤에 막았고, 그의 앞에서 트럭을 세우고 나서 그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자신의 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와서 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티모시에게 CPR을 하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빨리요. 다 와가나요? 빨리 좀 갑시다. 빨리 좀 갑시다.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나는 정말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티모시가 죽은 날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그날은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날 부활절이 정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잃은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게 하신 것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부활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티모티를 잃어버린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라 더욱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을 떠나면서 우리가 방금 티모티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슬펐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모두 티모티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을 열고 앉아 있는데 도저히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한 절을 읽고는 하나님께 바로 울부짖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함께 살면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매일 밤 찾아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현지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주고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격려와 위로로 우리는 그 힘든 날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소말리아에서 어둠을 간접적으로 보았고 이제는 갑작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가깝고도 개인적으로 어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만약 당신들 아들을 아프리카로 같이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택하셨고 나는 티모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듣던 것은 나는 이 모든 것을 헛되이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가족은 가장 불쌍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감수한 위험 때문에요. 그러나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르는 모든 대가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어려움과 아들의 죽음 이후로 루스와 나는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장소들 중 일부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저희는 알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극도의 박해를 당하는 이런 곳들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루스와 나는 박해를 받는 믿는 이들과 전 세계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곳에 사역할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도록 다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부흥한 곳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아, 정말 힘든 곳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과 물, 보호와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행을 떠날 때 약 6주 동안 6개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다닌 나라들 중에 누구를 어떻게 인터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시기에 데려오셨습니다. 또는 만남과 이메일을 통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박해를 악화시키기 위해 기사를 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말리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믿는 이들의 순교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100% 모두 순교당했어요. 그 와중에 루트는 여러 국가들을 모두 다닐 수 있도록 표와 비자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첫 번째 여행에서 5시에 비행기를 타고 루트가 그날 오후 3시에 마지막 비자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나는 그 겨울 모스크바 과거 소련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 앞에 앉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닉이 처음 듣게 된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 선교 도구를 개발하려 가려는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분인가 확인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 궁금증은 더 이상 세상의 정부나 유엔이나 군대가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영원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실까요? (1917년부터) (91년까지) 소련 연방의 그림자가 유럽과 아시아에 가득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군사적 무신론이 소비에트 이념 위에 그려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처음 12명의 목사와 집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모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시절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집을 잃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우셨나요? 또한 어디서 이렇게 죽기를 배우셨나요? 정말 무거운 질문들이었지요. 그 질문들은 내 영혼 어딘가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사는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공산당원들이 가족 전체를 목 매달기도 합니다. 그는 내가 감옥에 있을 동안 아내와 자녀들이 목 매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목 매달려도 그것이 감옥 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지? 나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들이 받은 증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목사의 아버지도 또한 목사였고 그는 공산당원들이 몇몇 주요 목사들을 체포하였던 날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를 KGB 고문 시설에 9개월 동안 가두고 역사책에서 읽어볼 듯한 온갖 고문을 행했습니다. 빵에 소금을 바른다거나 팔을 들어 매달리게 하거나 의자에 72시간 동안 앉도록 만들어서 졸다가 떨어지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특히 잔혹했던 한 명의 간수는 아침 식사로 빵 한 조각을 가져오는데 그 위에 자신의 배설물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채 1년이 넘게 되었고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그가 교회의 목사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 후 그의 어머니와 그는 노동수용소로 가라는 부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1200명의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동장을 탁으로 가운데에서 나누어 놓았고 1시간 동안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간수 2명이 뭉툭한 물건을 탁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뼈만 남은 고문을 당한 사람의 강렬한 파란 눈을 보고 나는 이것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그 말을 내 묘비에 써준다면 나는 행복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장 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옷에 가까운 작은 성경을 꺼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했던지 간수가 보고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야,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과 이 성경 덕분에 당신의 남편이 이런 상태로 여기에 있는 것을 모르냐? 나는 그를 죽일 수 있고 당신도 죽일 수 있고 너희 아들도 죽일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승진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자그마한 어머니는 그 강력한 남자를 보고 이봐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일 수 있겠지만 당신은 절대로 예수 안에 우리를 떼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사자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사탄이 내게 성경을 그저 오래된 과거의 책이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한 것들의 기록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천 년 전에 이미 행하셨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인쇄되기 전에도요. 그리고 문득 생각되기를 성경은 이렇게 현재 진영형인데 나에게만 과거형이라면 그것이 내 믿음과 나의 나라 그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교파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후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았던 것으로 인해 당신이 켄터키에서 예수님을 더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롬기를 끄고 펜을 주머니에 넣고 공책을 닫고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는 탁 위로 손을 뻗어 제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기쁨을 빼앗지 말게. 이 세상에 자유로운 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저 교회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5시간이 걸리는 여행 끝에 매우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니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나이를 추측해보니 100세쯤이겠다 싶었는데 인터뷰를 시작하자 그는 사실 63이라고 말했습니다. 닉, 들어와서 여기에 앉으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체포되어 17년간 감옥에 가게 된 곳이요. 나는 아프리카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의자에 앉고 싶지 않았고 다른 곳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앉히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이고 아내는 교사였으며 아이들은 정부 학교에 다녔고 그가 정부 공장에서 일하던 기간 동안 주위의 몇몇 목사들이 잡혀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는 지금 이 형제의 간증을 듣고 있죠.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우리 아들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고 있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여긴 교회도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모아 성경을 읽어주면 어떨까?
이 형제의 아내는 여러 해 동안 그가 영적 책임자로서 나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말에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목이고 목은 머리를 어디로든지 이끌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성경 이야기들을 배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도 이 형제에게 다가와 성경을 같이 공부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훈련도 받지 않았고 이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저는 그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가정 모임이 어느덧 75명이 되자 KGB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가 되자 그들은 이 형제를 지금 내가 앉은 곳에서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북쪽 1000마일 정도에 떨어진 1500여 명의 강력범들이 수용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유일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견뎌내셨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냐고요? 그러자 그는 답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17년 동안 매일 해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침대 옆에서 마치 경례하듯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동쪽을 향해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노래했습니다. Не бойся, мой милый, иди впереди, и голос во сне он меня приглашает.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감옥 안에 다른 죄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Не бойся, мой милый, иди, кажется, путь впереди. 간수들이 그를 향해 상한 음식과 배설물을 던져도 그 형제는 손을 들고 예수를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닉, 그런 일이 있는 후 나는 내 방에 들어와서 나는 조각난 종이, 숫, 연필 조각이라도 찾아서 기억나는 모든 성경 구절, 성경 이야기를 적어 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콘크리트 기둥 중 가장 높은 곳에 붙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요. 그러나 경비병들이 보자마자 내용을 읽더니 찢어버리고 성경 구절을 썼다는 이유로 저를 때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많은 곳에서 흔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의 의지를 완전히 꺾으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비슷한 크기와 체형의 범죄자 여성을 데리고 그녀를 그의 아내처럼 옷을 입히고 그녀의 얼굴을 돌리고 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Любимая, любимая, прости меня, любимая, я тебя люблю, Бренда, я тебя люблю, прости. 그들은 그녀를 학대하고 고문하며 죽일 때까지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Я больше так не могу, Господи, пожалуйста. Я все сделаю, я побежу в Магу, пожалуйста, не убивайте ее. Я все сделаю, что вам надо, пожалуйста, не надо, Господи, пожалуйста.
그녀의 시체를 이불에 쌓고 그것이 그의 아내라고 말하며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소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합니다. 그리고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좌절했습니다. 결국 경비병들을 부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겼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방 국가 정부로부터 소련을 멸망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서류든지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절망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아침 경비병들이 자백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의 등이 곧게 펴졌고 어깨는 굳어졌으며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나의 귀에 내 아내, 아이들, 동생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소. 내 아내가 무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 그리고 그는 경비병들을 보고 내 방에서 나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Не буду подписывать, не буду, нет! Пошли вон! Пошли из моей камеры вон! Ты уходи отсюда! Пошли вон, не буду! 그는 그 후로부터 2주 뒤 운동장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옆에 연필이 있었고 성령님이 그것들을 내게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급히 돌아가서 기억나는 모든 성경 구절, 찬송가,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작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젖은 콘크리트 기둥 중 가장 높은 곳, 최대한 높은 곳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말씀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병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그 종이를 받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이 형제를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창문 밖을 봐. 저기 말뚝들이 보이나? 10분 안에 넌 저 말뚝에 묶이고 15분 안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를 깜빵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교도소의 문턱을 앞까지 왔을 때 1,500명의 악질 범죄자들이 엄숙하게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손, 팔을 천장 위로 들고 동쪽을 향해 그 많은 해 이 형제가 늘 노래했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그들의 합창이 어떤 소리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경비병들은 갑자기 겁에 질려 그 형제의 손을 놓더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답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지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О Боже, Боже, дай мне силы, я душу положу за них.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글로 기록하지 않았나요? 왜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죠? 이건 할리우드 수준 이야기잖아요 라고 많이 꾸짖었죠. 그중 아주 다정한 목사님 한 분이 집에 동향 창가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네, 당신은 아들들이 있다고 했나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되묻기를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들을 집 동쪽 창으로 데리고 와서 얘들아 보거라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하나요? 그때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요? 라고 묻고 저는 답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생각할까 봐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오르니까요. 그러자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 일어나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일어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일어났고 우리에게 일어날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깐만요. 핍박이 당연하다고요? 주님, 우리 그냥 이런 이야기는 성경 기록으로만 남아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저희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답해 주시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믿음을 부인하는 것보다 목매달려 죽는 것이 낫다니요. 8살밖에 안 된 아들이 뼈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요? 핍박으로 인해 거의 평생을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선교 연구를 위해 이 인터뷰를 시작하였는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지난 60년 가까이 박해와 억압의 환경 속에서도 번영해왔습니다. 나는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게 큰 문화 충격인 충격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정교회 대표가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신선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켄터키에서 왔으니 고기와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곳의 고기 시장에서 들어가서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고기는 해마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너무 커 보여서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듯 했는데 특히 노인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라보면 땅에 침을 뱉고 전혀 반가워하지 않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여하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교회 지도자가 도착해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차에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18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습니다. (18시간) 후에 저는 어느 단지 안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벽이 이 정도 두껍고 3m 이상의 높이에 닿는 중국 농가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벽 안에 개별방을 만들고 음식을 요리하고 나무와 다른 건물들이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나는 약 170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녀 포함 교회 개척자,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4주 동안의 대부분을 나는 이 정도 크기의 침대에서 자며 거의 매일 밤 중국 형제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깨면 한 사람이 나를 껴안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팔을 내 가슴에 올려놓곤 했죠.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곳 가정교회 목사들 중 40% 정도가 3년 이상 감옥에 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옥을 마치 그들의 신학교처럼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혀보지 않은 목사는 신뢰하지 않았죠. 그들은 릭 박사님, 중국에서 우리의 신학교는 감옥이에요.
몇 개 학위를 따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정교회 모임의 첫날 저의 인생을 바꾸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인터뷰 약 10시간을 마친 후 그중 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닉, 이제 더 이상 인터뷰하지 마세요. 그러자 나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뭘 잘못했나? 당황한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머지 인터뷰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앞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 정도 높이 무대에 올려놓고 통역사와 함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먼저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 앞입니다. 우린 알고 싶습니다. 저는 뭘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셨나요? 아니면 중국으로만 오셨나요? 그것은 고립입니다. 콘크리트의 대나무 장막입니다. 아마 그곳 중에서 가정교회 교인들은 결코 침례 교인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도 임하셨다고 들었을 때 그들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는 모습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저희 고향인 미국에도 찾아오신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 후에 또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좋은 시간이었어요. 비록 지난 12시간 동안 경험한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왠지 저는 하나님한테 기분이 안 좋아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내 속으로는 다른 4명의 남자들보다 먼저 침대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데도 안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무대로 올라가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나요? 그들 대해 궁금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박해를 받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소말리아 신자들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핍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170명의 사람들이 돌조각상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고 내가 완전히 분위기 망쳤군 하고 무대에서 힘없이 내려와 방으로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아침 6시쯤 되자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는 문득 생각에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경찰들이 찾아왔을 거야. 여기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고 나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겠지 하면서 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경찰은 없었고 외부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땅에 앉거나 누워서 머리와 가슴을 쥐고 몸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자 그는 닉,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잘 들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중국어를 못해요. 전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냥 조용히 좀 있어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소말리아, 소말리아. 통역사가 나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들은 당신이 어제 나눈 소말리아 성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그 나라 전체에 알려지기까지 남은 인생 동안 매일 아침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기로 하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는 다양한 교회와 교단에 속하는 약 4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984년에 제가 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1948년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온 이후 중국이 다시 개방되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곳에 과연 기독교가 살아남아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발견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40만에서 70만 명이 아닌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생존하는 것만 아니라 성장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하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는 8,500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나 되는 성도를 숨길 수 없으니까요. 중국의 교회는 모두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많은 곳곳에서 이미 교회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히려 당원들이 크고 작은 지역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숫자가 40만 7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났겠어요? 그들은 매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박해를 받는 신자들과 정체성을 공유할 것인가? 그들의 박해자들과 정체성을 공유할 것인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정체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라고. 그러자 그들은 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예수님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냐? 아니면 그냥 스스로만 간직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미국 살다 보면 종교와 믿음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신자들이 솔직하게 말한 것은 내가 미국의 형제, 아버지, 자매, 상사와 내 신앙을 숨길 때 나는 박해자들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신앙을 스스로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던 2000년도에 제임스 메일 목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구원, 침례, 결혼, 장례까지 다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10명 중 9명은 다른 누군가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해받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자유함 속에서도 나누기를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실수는 복음의 자유함이 정치적 자유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말대로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으로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나 켄터키에서나 아프가니스탄에서나 오하이오에서나 같은 자유함 속에서 전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인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국가에 살고 있어서 제가 그를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렵게나마 그는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고 그래서 새3국에서 만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의 요청 사항은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을 것, 그의 신분을 알려하지 않을 것, 또한 그의 이름을 묻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해 전에 다른 외국 국가가 그의 나라를 알라와 이슬람의 이름으로 침공했을 때 그는 15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침공자들을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국 군인과 침공자들 뒤에서 숨어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피가 내 손과 팔 위로 흐르도록 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솔직히 그 말에
놀랍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략 150명에서 세는 것을 그만두었소. 그는 말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에서 내 손에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밤마다 꿈에서 피가 더 많아져서 피가 내 손과 팔을 덮고 팔꿈치에서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피를 보았을 때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수백 명의 피라고 인식했습니다. 어떤 약품이나 비누로도 피가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래를 사용했고 비누를 사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피가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제 그런 꿈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고 밝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손, 발, 머리 그리고 옆구리까지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랍어로 나는 이사 마시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에게 오면 내 피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꿈이 끝나고 깨어났고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6개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성경을 거의 접할 수 없었고 당연히 목사를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조각조각을 여기저기서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마음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피를 씻으셨지요. 그는 그의 나라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경과 예수 영화를 그의 나라에 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예전에 그가 이끌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지휘관을 해치기 위하여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15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와 대통하고 있는지 영원히 알 수가 없어. 그를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서 잠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모질고 강하게 고문을 가해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 알아내도록 합시다. 몇몇 긴장의 순간 뒤에 그들은 꺼림칙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서 급히 상처를 봉합시키고 그를 나귀 등에 메고 산을 넘어 제3국으로 밀수시켰습니다.
이 형제는 아직도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가장 강인한 사람입니다. 루트와 저는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조차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도 말이죠. 비록 6시간의 인터뷰 동안 그는 그의 가족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나눈 놀라운 이야기들에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보내기 전에 가시기 전에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사역에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당신 자녀들은 당신과 함께 사역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전에 합의한 모든 인터뷰 사항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빛 아래서 나를 향해 뛰어들어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이미 150명을 죽였는데 내가 151번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실 수 있나요? 나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내 몸은 부서지고 거의 얼어 죽을 뻔했으며 사옥에 갇혔고 굶주렸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침대에 누울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동일한 희생을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닉,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희생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때 저는 케냐에서 숨진 티모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켄터키에 아내가 있고 한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다른 한 아들은 지금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험한 삶을 산 적은 없지만 하나의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까지 희생할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러자 강인한 그 사람이 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매와 같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안더니 눈물을 확 닦아내고 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강인했던 그 남자는 나에게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의 교인 대다수에게 예수님은 제 생명과 아내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녀들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려도 괜찮을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침묵하거나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럴 것은 몹쓸 짓이라고 말이죠. 나는 티모시를 잃은 후 루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한 아들을 희생하였는데 나머지 두 아들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한 마음을 안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티모시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티모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삶의 목적이 되심을 우리 부부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말리아의 모든 일에서 나온, 그리고 세계 곳곳에 박해당하는 믿는 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예수님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신가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했던 남자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1500명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서 있으며 손을 높이 들고 동쪽을 향해 예수님께 찬양했던 그 사람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KGB에 의해 고문당해 많이 쇠약해진 목사와 그의 8살짜리 아들이 그의 손을 잡고 아빠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그 가족도 말이죠. 그 가족도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따르는 대가와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모시의 생명과 죽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사랑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국의 저의 교회와 서구의 가족들, 루트와 저를 사랑한 교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앞서야 하니까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 계속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Боже, дай мне силы за ближних душу полагать, и в сердце вечно до могилы врагам обиды все прощать. There's a sea of hungry people who have never heard the truth of Jesus. He has called us to go, so everyone would know. What are we waiting for? Oh God, you're giving us power in the Spirit. Let us be your witnesses. When the ocean's too deep or the anchor too far, and the darkness surrounds me in the storm, you bring peace in the raging sea. In the solid ground I'm standing on. You're the water, you're the shore. In the face of every trial, when the road ahead seems unbearable, help me not despair. For you are always there, and
when the ocean's too deep for the anchor to fall, and the darkness surrounds me in the storm.